우리 조용히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5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사오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심이시니이다. 내가 모태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계절과 맑은 날씨를 주셔서 우리들에게 또다시 한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되게 귀한 때에, 좋은 때에 모든 것 다 뒤로하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인 것을 알고 그 마음에 순종하여 예배드리기에 발걸음을 옮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은혜를 마음껏 받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각들을, 우리들의 마음들을 번잡한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온전히 주 앞에만 예배드리며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시는 것까지 주께서 영광 받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또 롱위켄드라서 그런지 자리가 좀 비었는데요. 우리 어떤 분들은 저한테 무슨 일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분도 있으신데 아직 소식을 못 들은 분도 있습니다. 우리 바라기는 오늘 꼭 나오셔야 되는 분들이 안 나오시는 분들 서로 안부하시고 연락하셔서 주 안에서 귀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중보기도 하실 것이 제목이 있으시면요,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카톡으로나 전화나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함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에 또 귀한 응답이 있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52주 성경 암송 챌린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역대하서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것을 보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마음에 새길 수 있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22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탕자의 비유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한두 번 이상은 꼭 들어보신 그러한 본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와서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나에게 주실 유산을 미리 좀 주십시오. 근데 이상하게도 아버지는 아무런 반대나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 아들에게 그 유산을 줍니다. 그 유산을 받은 아들은 모든 것을 현금화해서 싸들고 먼 곳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흥청망청 큰 재산들을 다 써버리지요. 그러다가 이제 가진 돈이 다 떨어진 그 아들은 돼지를 치게 됩니다. 이 돼지를 치면서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이 주엄 열매를 주워서 먹다가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따뜻하고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이것이 뭐지?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 용기를 내어서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오는 아버지는 너무나 반기시면서 둘째 아들을 반겨주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런 내용이 우리 앞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들이 항상 얘기하면서 이런 교훈을 삼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에 그가 비로소 이제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 안에서만 살 때에 우리가 참다운 생명력이 있는 아름다운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교훈들을 많이 내립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지요. 근데 저는요, 이것이 과연 다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다일까요? 정말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와 함께 살기만 한다면 그것이 다일까? 그렇게 살기만 하면 됩니까? 제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큰아들이 있습니다. 맏아들이요. 맏아들은 어찌했습니까? 늘 언제나 그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늘 함께 살았어요. 그렇다면 그 아들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늘 언제나 행복이 넘치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큰아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입니까? 큰아들의 모습이 결코 행복하게만 느껴지지는 않는다는 것.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돌아온 동생에 대해서는요, 드러내놓고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환영하고 잔치를 베풀어준 아버지에게는요, 그가 어쩌면 생애 최초의 아버지께 반기를 듭니다. 불평불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두고 독일의 저명한 성경학자인 프레드릭 윌리엄 딩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이중적 형태의 비유들에서 늘 강조점은 뒷부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비유의 경우에도 예수님의 이야기는 집을 떠났던 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앞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몸은 집에 머물러 있지만 큰 아들의 방황에 더 강조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불리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는 말 대신 기뻐하지 않는 형제의 비유라고 오늘 본문의 비유를 불렀습니다. 저는 오늘 한번 큰아들의 관점에서 큰아들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째 아들은 어떠했습니까? 첫째 아들은요, 둘째 아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둘째 아들은 큰 재물을 가지고 아무런 계획 없이 무책임하게 그냥 집을 떠났습니다. 근데 큰 아들은요, 맏아들답게 자기가 해야 할 일들, 그리고 내가 해야만 하는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 갑니다. 정말 얼마나 귀하고 보석 같은 그런 아들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와 같은 보석과 같은 그 아들에게
드러나 보이지 않는 뿌리 깊은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동생이 완전히 집을 떠난 상태에서 집을 돌볼 사람도, 그리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아침 일찍 밭에 나갑니다. 그래서 해가 저물 때까지 열심히 일해서 그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둘째가 돌아온 그날도 아마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땀을 흘리고 열심히 집에 돌아오고 있는데 마을 오기쯤 이르렀을 때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기쁨의 소리입니다.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웃고 춤추며 왁짝지껄한 이런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려옵니다.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살펴보니까 그 소리는 놀랍게도 자신의 집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우리 집에 무슨 잔치가 있지? 우리 집에 무슨 잔치 벌일 일이 있지?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미리 내가 알았어야 되는데, 내가 받아들인데, 내가 모를 리가 없는데, 이상하네. 의아하다고 생각한 그 아들은 문 앞에서 종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듣습니다. 그래서 종이 대답합니다. 모르셨습니까? 둘째 도련님이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주인 어르신께서 너무나 기쁘셔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동네잔치를 벌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큰 도련님도 빨리 들어가서 이 잔치에 참여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들, 둘째 아들, 동생이 돌아왔다고 하는데 그에게는요, 기쁨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기보다는 그 아들 마음속에 슬그머니 화가 치밀기 시작합니다. 부야가 치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집에까지는 왔는데 집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받은 모든 것을 다 헛되게 쓴 그 동생 때문에, 아니 그놈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뼈 빠지게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동생 걱정 때문에 늘 언제나 마음 조절이시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일하면서 힘들다는 소리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느라고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도 못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모든 것 다 들어먹고 동생이 돌아왔으면 냉이놈 하고 혼내주고 야단치고 이렇게 속이 시원하고 그래야 당연한 건데, 어찌된 일인지 아버지는 혼내기는커녕 동네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화가 나는 게 당연합니다. 인지상정이에요. 사람이 가진 그러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들어가지 않고 씩씩거리면서 분을 사귀고 있는데 아버지가 나오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고 얘기합니다. 같이 들어가자고요. 그러자 그 아들은 거기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말씀, 들어가자고 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러면서 불평을 쏟기 시작합니다. 29절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버추를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 아시잖아요. 저 녀석이 나가 있는 동안에 여러 해 동안 내가 얼마나 뼈 빠지게 일했는지 아버지 아시잖아요. 아버지가 무슨 말씀하셨을 때 저는요 아버지 말씀에 거역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그렇게 애썼어요. 근데 아버지는 이런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로 잡아서 내 친구들과 같이 먹게 해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어떻게 귀한 재산 다 날려먹은 저 자식을 위해서는요 그 귀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시다니 어떻게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볼멘 소리를 해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생전에 그가 처음 하는 아버지의 말씀에 거역하는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사실 봤을 때 이 큰아들의 말은 틀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화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첫째 아들의 수고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항상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잘 세울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해 돌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그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을 흔들리지 않고 건재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아들의 공로를, 큰아들의 애씀과 노력과 수고를 충분히 우리는 인정해줘야 되고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한 이 아들의 말 가운데
굉장히 슬프고 일그러진 어떠한 표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흥분하면 어떤 말을 하는데 그 말, 흥분한 상태에서 하는 말들 가운데 가장 처음에 하는 말들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말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보통 때 같으면은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고 저렇게 돌려서도 얘기하고 미사여구를 섞기도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흥분하면 앞뒤를 잴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처음에 그냥 툭 던지는 말이, 화가 나고 흥분한 상태에서 툭 던지는 말이 그 마음의 속마음을 담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화가 난 상태에서, 분이 난 상태에서 큰아들이 한 말 중에 첫 번째 말이 굉장히 핵심적인 말이 될 수 있겠지요. 그 첫 번째 한 말, 그 큰아들이 처음으로 한 첫 마디가 뭡니까?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고 명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정말 훌륭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그가 그렇게 하기로 다짐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기로 했던 그 동기가 문제가 있었단 말입니다. 왜 큰아들은 한 번도 아니오라고 아버지가 하는 말에 아니오란 말을 하지 않고요, 늘 언제나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만 했을까요? 그러니까 너무나 착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고운 심성을 가졌기 때문에, 너무 순둥이였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을 거역할 수 없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아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가 아버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야만 그것을 해서 그 아버지가 기뻐할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지만, 그래야만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좀 더 들어가면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림으로 해서 그가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교의 영향받은 우리나라 전통에서는 부모의 뜻을 받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굉장히 큰 효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며 또 그것을 통해서 아들다움을 갖는다는 것, 노력한 그 아들의 첫 번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문제를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해드림으로 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자녀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까? 아니잖아요. 가족관계, 특별히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는요, 비공식적이고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에서의 특징은 뭡니까? 누가 누구를 기쁘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누구를 기쁘게 함으로써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었느냐? 그런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뭐죠? 그 관계 속에 사랑이 있느냐, 어울리는 사랑이 있느냐, 서로 사랑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는 것, 그저 부모라는 사실, 그저 자녀라는 그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근데 첫째 아들은요, 이 근본 관계부터 분명히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은 그냥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자격을 갖춰야지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지만 아들된 자격이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만 그가 아들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9절에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 29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를 섬겨라는 말의 원문은 뭡니까? 둘로우쉬라는 말입니다. 둘로우란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둘로우란 말에서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단어가 나왔습니까? 바로 둘로스란 말이죠. 종이란 말입니다. 이 둘로스의 명사형이 바로 둘로우란 말입니다.
she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칭 대명사입니다. 당신 이런 말이지요. 그러니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이 말을 정확히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여러 해 동안 당신의 종이 되어 섬겼는데,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요. 27절에서 종이 그에게 소식을 전할 때에 아버지를 불렀을 때 사용한 바로 그 단어 she, 이 당신이라는 단어를 계속하여 아버지 대신 사용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죠. 4번이나요. 마치 식구가 아닌 것 같고요. 가족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 둘째 아들은 어떠합니까? 2절에서 보면은요,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때 얘기합니다. 아버지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 차이가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던 그 아들의 아름다운 순종도, 집안을 돌봤던 그 귀중한 수고와 이 모든 것들도 결코 행복하고 기쁨이 넘쳤던 아들의 행동이 아닌, 아들의 섬김이 아닌, 아들이 되기 위해서, 큰아들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그래서 큰아들로서 받아야 될 그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일꾼으로 그에게 살게 만든 것이지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버지의 아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어그러진 생각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첫째에게 있어서 둘째는 이미 아버지의 아들로 자격을 잃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동생을 자기 동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 불만을 얘기하면서요, 결코 동생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을 가르칠 때는 내 벗이라고, 내 친구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자기 동생을 가르쳐서는요, 이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한 원어를 번역하면은요,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을 쓸 때는 그라고 지시대명사를 사용합니다. 차라리 욕을 했다면은요, 저 녀석 때문에, 저 나쁜 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이 들었어요. 아버지 아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욕을 하고 막 퍼부었다면 어쩌면 거기는 가족 간의 정이, 사랑이 보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요, 철저하게 객관화합니다. 철저하게 밀어냅니다. 동생을 가르치면서 사용하는 단어들 가운데 형제 간의 걱정이나 형제 간의 우애, 가족의 사랑은 없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있어서 둘째 아들은 그저 부당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얻고 있는 어떤 사람, 아버지의 아들일지는 몰라도 결코 내 동생은 될 수 없는 어떤 사람에 불과했던 거지요. 그래서 거긴 저 어디를 봐도 동생, 브라더 이와 같은 말은 전혀 없습니다. 첫째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와 아들됨의 관계에 대한 잘못된 생각, 아들됨에 대한 어그러지는 잘못된 생각은 그로 인하여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살아가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동생과 형제가 되는 이 관계마저도 무너뜨리는 커다란 장벽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아들에게 이 아버지는 얘기합니다. 31절, 32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뿌르퉁해가지고 얘기하는 그 큰아들에게 아버지는 다가가서 얘기합니다. 어깨를 두드리면서 얘기하겠지요. 얘야. 이 말은요, 정말 어린아이한테 쓰는 말입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지 않냐? 그러니까 내 것은 다 네 거야. 그렇지만 내 동생은 죽었다가 잃었다가 돌아왔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해 주고 우리가 축하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니? 그 아들을 다독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들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밤늦게까지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애쓰고 노력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아니라 그런 거와 상관없이 이미 그에게 있어서는 그는 사랑스러운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요, 항상 아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버지는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 거니? 다 네 거라는 거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너의 것이야. 그래서 아마 큰아들이 달라고 했으면은요, 아마 아버지는 둘째에게 나눠주는 것 이상으로 더 크게 큰아들에게 나눠줬을 겁니다. 돌을 달라고 했으면요, 아마 그는 떡을 줬을 거고요. 뱀을 달라고 했으면 아마 그 생선을 줬을 거고요. 송아지 한 마리가 아니라 암소 10마리를 주어서라도 잔치를 크게 베풀어 줬을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12절에 보면은요, 둘째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얘기하지 않은 큰아들까지도 각각 유산을 나눠줬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는요, 아들에게 나눠주기를 기뻐하고 또 기뻐한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다만 큰아들이 그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다른 신앙들과 가장 크게 차별점을 갖는 것, 가장 다른 것은 바로 인격성에 있습니다. 이 인격성은요,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하고, 이 인격성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은 인격성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면 인격성, 이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가 신과 그 신을 섬기는 사이에 사랑의 관계를 이기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저 받들어 섬기는 거지. 사랑을 얘기하는 종교, 인격성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우리 아버지셨어요. 그런데 우리 죄로 인해서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사랑하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모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싹 다 없애버리면 돼요. 다시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냥 이것저것 다 귀찮은데 그냥 세웠던 것을 다 없애버리고 그냥 여기서 이까지만 하자고 그만두어 버리신들, 누가 그분을 비난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고 먼지 가운데 사람을 만드셔서 시작하신 분이 그분이시니까 끝내는 것도 그분에게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누가 비난할 수 있고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싹 갈아엎고 없앨 수 있는 손쉬운 길을 내버려 두시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길을 택하셨기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자녀 삼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와 같이 쉬운 길을 버려두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 가면서까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기뻐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신 그 순간부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요, 쉬운 길을 마다하시고 어려운 길,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다시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런 사랑으로 이미 자녀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또다시 자녀의 자격을 얻겠다고, 우리가 자녀의 자격을 유지하겠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사랑받겠다고 어떤 조건이나 무엇을 달 이유가 우리에겐 전혀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나 한들 아들의 목숨값을 우리가 비할 수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그 교회의 필요함을 채우며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나가는 그 모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자녀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게 하는 어떤 조건을 갖추기 위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두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내 사랑의 표현이 되어야 되지, 그 외에 어떤 다른 조건이나 이유를 덧붙이는 그러한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입니다. 화를 내고 분해하고 억울해하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두 가지를 딱 확인시켜 줍니다. 첫 번째 뭡니까?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었다. 또 한 가지 뭡니까? 그래서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큰아들은요,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가 없었고 동생의 형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 아버지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지고 계신 이 모든 것들은 다 내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확실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특별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하나님께서 항상 아버지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붙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견고하게 붙드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넉넉하고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것을 분명히 붙잡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됩니다. 혹시 내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한테 야단치지 않을까? 나를 혼내지 않으실까? 두려워하며 떨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그 사랑을 쟁취해 나가려고 매일매일 분에 넘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탈진하고 번아웃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든든함과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 채 결국에는요, 내게 주어지지 않은 염소 새끼 한 마리 때문에 화를 내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해오셨습니다.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많은 설교도 들으셨고요, 많은 좋은 말씀들, 많은 다짐들,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다른 어떤 것은 다 놓친다 할지라도 이것 한 가지만 분명히 놓치지 말고 기억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신다. 이것은 분명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든지요, 시간 날 때마다 묵상하시고요, 그 은혜를 누리고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에 여러분 실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약속이며, 이 약속에 여러분의 믿음을 더하실 때에 이 약속은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성취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최선을 다하고 섬기며 형제와 자매를 진실로 사랑해 가면서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는, 아버지로서 함께해 주시는 그 넉넉한 기쁨을 놓치지 않는 회복된 첫째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지금도 함께 계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냥 계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러기에 아버지 계신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분명히 믿고 나갈 수 있는, 어깨 쫙 펴고 나갈 수 있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을 열고 나갈 때에 마귀사단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네가 할 수 없어, 너는 할 수 없어, 안 돼, 우리를 흔듭니다. 그럴 때마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고 이 악한 마귀사단의 괴계를 깨치고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믿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되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아들로 딸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감격이 우리 속에 넘쳐서 늘 언제나 우리 속에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아들됨으로 자녀됨으로 인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들이 매일매일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게 도우시옵소서. 주님,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주께서 부으시옵고 주께서 역사하시옵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매일매일 삶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반석을 만날지라도 샘물나게 하시는 그 형통함이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지금부터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의 삶들 순간순간들에 늘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